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2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들로부터 준비하여 준 그러한 히브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방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참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또 전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방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나 또는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모아온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참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반면에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에 아주 이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특히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갖다가 죽이고자 해서 베리아까지도 쫓아오고 하여튼간 계속해서 쫓아다녔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전 지역에 이제 아시아 전 지역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큰 변화가 왔죠. 자기네들이 따르던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마술하는 책을 갖다가 불태우고 그래서 아시아 전 지역이 정말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속에 유명 인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언제든지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은 이제 그곳을 나와서 좀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이방의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아니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한다 해요.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폐하고 하나님 멋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은 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러한 절기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이제 율법의 그러한 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아무래도 참 이렇게 바울 사도로서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사도들의 권면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그냥 아무래도 이제 성전에 들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띄는 거죠. 더구나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막 쫓아와서 이 자가 이제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는 자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죽일 놈이다. 그러면서 끌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요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이제 병사들 데리고 나와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다 기도하는 중에 너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 증언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며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뭐 옷을 갖다가 막 던지고 막 그냥 먼지를 갖다가 막 일으키고 순간적으로 그 말 때문에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전에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잘 듣고 있다가 왜 유독 이 말에 저들이 저렇게 뭐랄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겠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전이 뭐라 할 거예요? 더럽혀졌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것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타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은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또 소요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을 갖다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이제 공회를 갖다가 이렇게 열고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뭐 지금 같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재판은 아니니까요. 재판은 아니니까 이게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을 하는지 이렇게 왜 소요가 나타났는지 왜 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뭐 공청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공청회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묻는 거 이런 기회를 갖다가 가져서 그를 고발하는 데 대한 진상을 알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가서 공회 참 우리 바울 사도도 참 굉장히 담대하시죠. 뭐 거기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회를 따닥 주목해서 보고는 이제 첫 성이 처음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일성으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참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참 23장의 주제에 어떤 참 중심되는 핵심되는 포인트인데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참 그게 바울 사도는요. 그분의 그러한 이제 성경 그분이 쓴 성경들의 서간서를 이렇게 보면은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법 많이 씁니다.
뭐 찾아보니까 한 25번 정도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만 한 25번 양심, 뭐 우리가 여러 양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한 양심, 뭐 또는 뭐 착한 양심,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양심들에 대한 단어들을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양심을 갖다 쓰는데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공통된 지각 또는 함께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국어사전은 양심은 어떻습니까? 사물의 가치를 갖다가 분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에서 이 헬라어의 그런 양심은 물론 도덕적인 그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게 공통된 지각. 그러니까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나의 삶을 아시고 그분과 함께 아는 나는 그런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보면은 또 그 앞에 1번이라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그 1번을 찾아가 보면은 헬라어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단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분이 그렇게 열정을 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그분이 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에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그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율법적인 것들은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여진 이런 그 율법적인 그런 삶은 물론 뭐 유대인의 율법적인 삶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뭐 그냥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거칠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런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가 나는 양심을 따라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그의 양심을 움직이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쫓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떠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또 정말 죽음을 갖다가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에 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율법적인 그러한 뭐 하고 안 하고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성령께서 그를 감동감화하는 그러한 삶의 그런 감동에 쫓아서 우리 바울 사도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그런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됨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이렇게 딱 그게 같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그냥 자유하고 뭐 갈등하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괴리감이 생길 때는 거기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계신데요. 보면은 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양심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화인이 맞아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양심에 대한 것을 갖다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뭐 어떤 성경이에요? 목회서신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게 주시는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서신인데 그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목회자는 이런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그래 목회자의 경우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다 나타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움직여질 때 그게 참 믿음이 되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오늘 딱 첫 일성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입을 치라! 딱 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한 얘기를 갖다가 이 대제사장이 듣고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입을 치라는 거죠. 아마 대제사장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노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너가 정말 율법을 쫓아서 잘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쨌느냐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갈 텐데 이거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양심을 쫓아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냥 그 얘기가 그에게 아주 그냥 듣기 싫은 그런 말이 돼서 입을 차라. 근데 바울 사도가요 여기서 보면은 발끈합니다.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함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럼 사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코 그런 분은 유순한 성품이 아니었어요. 보면요, 이거 담력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는 막 정말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뜨거움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 공회 앞에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신문하겠다고 탁 앉아 있는 그곳에 이제 서면은 주눅이 들 듯한데 누가 와갖고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 회칠한 담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은 그냥 번지를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 있는 그러한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무덤 아닙니까? 또 그와 같이럼 회칠한 담도 보면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원래 보면은 막 흙으로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담 지저분하죠.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회를 갖다가 발라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는데 결국은 내 안은 막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분의 그런 마음, 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정말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다했던 분이 우리 사도 바울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의 원성품은 그렇게 유순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탁 붙들리니까 그분이 다 용서하고 다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시지만은요. 그분이 불의한 일에 있어서는 참지 않으셨어요. 회칠한 담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곳은 산헤드림 공의회인데요. 참 유대인들 중에 아주 머리된 사람, 여기 대제사장서부터 시작해갖고 장로들, 거기에 서기관들 탁 가서 사실 그곳에 이 유대인들의 머리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심적으로 전혀 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감히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담력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언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충명 주시고 담대함 주시면은 목숨을 걸고 못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곁에 섰던 사람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제 태세를 갖다가 전환합니다. 내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됐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출애굽기 22장에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게 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분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왜 몰랐을까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도 산헤드림의 그러한 공의회 회원으로서 나름 그래도 다 그 대제사장들을 잘 알았을 텐데 벌써 완전 10여 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아나니아의 모습도 변화가 온 것인가? 또는 그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아마 이곳에 공식적으로 지금 이런 그 사내들임이 열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천부장이 요청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그 의복을 입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오면 그 평상복 입고 나와서 수염 입고 뭐 이렇게 생기면 다 그 사람 같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를 향해서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세 전환을 하는데 딱 보니까 여기 뭐예요? 코너에 몰렸죠 순간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칩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노라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갈등이 있고 뭐 저희가 신학적인 이론이 서로 다르고 또 뭐 신앙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한쪽은 로마하고 굉장히 로마의 친로마적이고 한쪽은 반로마적이고 뭐 우리가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구성이 있는 것처럼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대제사장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욕한 격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당신들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갈라진 겁니다. 명확한 주제를 딱 던져줬죠. 그 다툼의 명제는 끝이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거기서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선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혹 영이라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오히려 이제 바울 사도를 두둔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갖다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막 서로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게 서로 바울 한 가운데 두고 서로 분쟁이 되면서 뭐 이제 찢기게 뭐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거기서 또 구해내 가지고 영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이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갖다가 참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이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비록 사람들의 그런 어떤 권면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치르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회 앞에까지 서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사도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더욱이나 또 지금 이렇게 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뭐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공의회 앞에서 또 어떻게 그러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런 전함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아마 그러한 예수님을 알 수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의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고,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확장이고 그 나라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에서의 증언이 뭡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까지 이제 앞성돼서 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로마에 간다는 얘기는 그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됐느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다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뭐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갖다 살인을 했습니까? 뭐 무슨 악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라고 누구 앞에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얘기했죠. 로마 황제. 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로마 법정의 주요 이제 재판관은 로마 황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앞에, 황제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좋든 싫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시는 것들이 있었기에,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러한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잡힘과 그분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주시는 것으로 아시고, 왜? 신앙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23장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누군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한번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잠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좀 간증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언할 또 간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나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고 준비해 두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교회에서 자꾸 뭐 이런 뭐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간증을 갖다가 기록해서 내십시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우연하게 만난 사람에게도 뭐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아주 간단한 메시지도 할 수 있지만 또 사귀다 보면은 이제 나는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어요.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요.라고 하는 그런 만남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전했을 때 훨씬 더 좀 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 나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한번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 전사님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네? 와. 물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 삶이 이제 벌써 뭐 20년, 30년 돼가니까 뭐 우리가 그냥 삶이죠. 생활이고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에 받은 그 첫 은혜 경험 이것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든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주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사님은 이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때 자꾸 그런 질문들과 도전들이 이제 있겠죠.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때 이 말씀들이 더 내게 힘있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갖다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풍성하게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만나셨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갖다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주일학교를 다니 선생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도했어요. 이게 들어질까? 이런 일이 이게 이 기도 응답이 된다고 이게 되어질까? 그런데 마음에서 너무 이게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초등학생으로서는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죠?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너무 이제 주위에서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그거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태워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거 기도하면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한번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의심 반 또는 지금 간절한 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너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정말 아버지가 자전거를 갖다가 갖고, 그것도 벌건 대낮에 직장에 있어야 할 분이 자전거를 들고 석대야 하면서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때 얼마나 그게 놀랬는지, 와, 아니 정말이네. 정말이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참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큰 계기가 되어졌고요.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또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속에서도 내가요 처음 예수님을 갖다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간증,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런 간증,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3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양심을 쫓아서 우리 주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내는 것 같고 아버지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는 혹여나 나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만난 우리 예수님, 처음 나에게 찾아오셔서 음성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